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이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일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의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나님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증인들의 부활과 승천과 그때 있을 지진으로 인한 세 가지 표적으로 두 증인들을 신원하심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게 분석 결과 정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 가지 표적이 있다는 거야. 지금 두 증인들이 얼마나 조롱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1260일을 예언한 다음에 그 사명 딱 끝날 때 죽임을 당해요. 예, 거지 그리스도에게 그 군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인데, 죽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선물들을 보냈죠. 그 이유가 괴롭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을. 근데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편에서 뭡니까? 그 시대에는 뭡니까? 속이는 일이 있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42달 동안을 세계 11나라를 통치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또 그들을 장악하고 이렇게 통치할 수단으로서 돈을 표로 바꾸어서 명령표를 새기게 하고 그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죠. 그 두 가지를 행하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속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 증인이 이제 1260일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할 것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영원 사랑이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짐이었죠. 그 사랑의 음성을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들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죽임 당했을 때 3일 반 동안 큰 성,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가 거하는 처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밝혔죠. 그것이 통합종교 대표가 거할 집이거든요, 결국. 통합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에 신교와 구교가 이제 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가 다시 합하게 되고, 합하게 되면은 지금 신교들은, 구교는 하나 되어 있지만 신교는 수백 개파로 나눠져 있죠. 아무래도 뭐냐면은 뭡니까? 한 대표를 뽑는다면 구교는, 그러니까 가톨릭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뻔한 거예요. 초대 통합대표는 가톨릭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지자들의 예언을 봐도 거짓 선지자가 교황일 것이라고 이제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가 사는 처소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큰 성은 바티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큰 성길에 길가에 그 두 증인이 죽어서 3일 반 동안 방치되죠. 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도 기쁜 나머지 장사를 못 지나게 해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구경해요. 그러면서 3일 반 동안 뭐요? 구경하면서 애물을 보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수모를 당해요, 이 네. 하나님의 종들이. 네. 그 끝에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신원합니다. 네. 그래서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두 발로 일어서고요.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은 뭐예요? 두 증인들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건 뭐예요? 두 번째 표적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하나의 표적이 있죠. 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사람 7천이 죽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이 세 가지 표적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떨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들은 그 전에 뭡니까? 지금 이 표적은 두 번째 남은 세 화 중에 두 번째 마지막에 있을 거죠. 네. 예. 근데 이거 있기 전에 남은 세 화 중에 두 번째 표적에 속합니다. 근데 뭡니까? 마병대로 인한 공격으로 그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네. 그때 마병대가 2만만입니다. 그러니까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그 전쟁 때서 3분의 1이 죽는다 해도 얼마예요? 한 7천? 네. 가까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사람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 9장 끝에 보면은 남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회개치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때가 뭐냐면은 7 나팔로 인한 7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남은 셋 중에서 그 기준으로 말했지만 네. 총 7개잖아요. 7개의 나팔이 있고 7개의 나팔은 각각 하나의 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총 말하면 그때가 그 마병대의 그 전쟁이 있을 때가 뭐냐면 6째 나팔로 인한 마병대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6째 화를 말합니다. 네. 6개의 화가 지나갔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것도 6째 화에 속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뭘로 알 수 있어요? 14절에 보면 알죠? 네. 둘째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속히려온다. 이것은 뭐냐면 7 중에 처음 4 지나고 남은 셋 중에 두 번째 지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네. 8장 13절을 근거해서 지금 말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 합해서는 7 중에 6째 화고 네. 지금 8장 13절을 근거해서는 4 지나고 남은 세 나팔로 인한 세 화 중에 2 나팔로 인한 2화 지나고 이제 하나 남았다는 거죠. 네. 그걸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요? 두 증인들이 부활과 승천과 그때 있을 지진으로 인한 세 가지 표적. 이건 표적이 됩니다. 네. 뭔 표적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 증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표적이 되죠. 네. 그래서 이 표적으로 두 증인들을 신원하시고요. 신원하심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아까 죽임을 당했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회개치 않았더라 했어요.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네. 근데 지금은 회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확실한 표적이 됩니다. 그렇겠죠? 네. 다 했네? 끝낼까요? 항상 언어 비교를 하죠. 네. 들어감에 여기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어갔음에 이렇게 했고요. 좀 어색합니다만은 깨달음을 위기 위해서 정확하겠습니다. 네. 여기 발로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발로 이렇게 했고요. 일어서니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일어섰으니 했고요. 두려워하더라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했고요. 12절에 듣고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었고 했고요. 여기서 구름을 여기는 원어의 뜻이 구름 낀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타고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치사 애니스에 있는데 이 말은 뭐뭐 안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구름 낀 이 뜻이고요. 여기는 안해 이런 뜻이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름이 이것을 떠나서 전에도 한번 설명했었죠. 1장 7절 설명할 때 무슨 손오공이 뭐 구름 타고 나타나듯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 말이에요. 네. 아들은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분명히 봤죠. 네. 여러 군데 확인했죠. 네. 뭐 머리에 무지개 있는 거라 하며 그 다음에 그 발이 불기둥 같은 거 하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음성도 닮았죠. 네. 물소리가 따라했죠. 이런 것도 다 아버지 닮았어요. 근데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는데 예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 표현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에스겔 형제의 그 증언을 보면은 폭풍 구름 같은 것이 막 몰려왔고 그 뒤에 뭐 거기에 그 중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막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가까워질 때 이제 뭐냐면은 구름들 사이에서 내생물들과 함께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아버지 모습, 모든 그 아들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았다니까요. 네.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원어의 뜻을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 낀 하늘에 폭풍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 구름 안에서 나타난 거니까 이걸 표현한다면 구름에 쌓여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죠. 네. 이해가 됩니까? 네. 들어가면 이거 과거 시제죠. 네. 일어선이도 과거 시제고요. 두려워하더라 이것도 이제 과거 시제고요. 듣고도 과거 시제고요. 올라가니도 과거 시제고요. 구경하다가도 과거 시제고요. 그렇죠? 큰 지진이 나서 여기도 과거 시제고요. 무너지고도 과거 시제고요. 돌리더라 이것도 과거 시제고요. 그럼 왜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나중에 장차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은 종말이 돼. 네.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지금 과거 시로 써 있을까요? 응? 요한이 본 거. 그렇죠.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네. 나중에 있을 일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은
나중에 있을 일을 환상으로 미리 자기가 보고 그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네. 간증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가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바꿀 것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표현해주고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있을 일이다. 우리가 성경을 뭡니까 번역할 때는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주고 우리가 설명할 때는 장차 있을 일로 설명하면 되잖아요. 네. 요한이 보았던 대로. 네. 이해가죠? 네. 그래서 구름에 쌓여 이렇게 한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올라가니 이것도 올라갔으니 구경하더라 이거 구경하였더라. 딱 과거 시제입니다. 나서도 아까 확인했죠? 났고 무너지고 여기도 무너졌으며 죽은 여기도 죽었던 사람 목숨이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요. 두려워하여 이건 두려워하였고 과거시이기 때문에 네. 돌리더라 이것도 아까 봤죠? 과거 시제에서 돌렸더라. 그 다음에 14절에 둘째나 지나서라 보라 셋째가 속히 이르는도다 했는데 이건 미래 시제로 표현되어 있죠. 네. 여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죠? 네. 오다의 현재 시제니까 뭐예요? 온다. 그렇죠? 네. 물론 이것들은 번역하신 분들이 뭐 언어를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 될 일이니까 정황상 이렇게 한 거라고 보죠. 네. 그것이 맞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함부로 바꿔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대로 해주고 바로 이해를 시켜야죠. 설명할 때 이건 과거의 시로 쓰였냐 하면은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간증의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과거 시로 쓴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를 분석하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음에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섰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 말은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후 며칠 만에 부활되었는가와 두 증인들이 부활을 본 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 며칠 만에 부활됐어요? 3일 반. 어느 때로부터? 죽임당했을 때로부터. 맞죠? 네. 이것들은 물론 이것들을 보지 않고 그 전에 하늘로 들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남겨져 있었다면 이 지식을 가지면은 알겠죠.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의 표적도 있고 그러니까 두 증인이 누군지 알죠. 네. 두 증인이 죽임당했을 때 3일 반 만에 살아나겠다. 이런 거 알겠잖아요. 네. 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음에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섰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이것은 뭐요? 그러니까 3일 반 만에 부활되고요. 그 반응은 뭐예요?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네. 죽은 시체가 일어나 버리는데 그걸 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건 또 하나님만이 가능하고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들었고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으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였더라. 이것은 두 증인들의 승천과 그들의 승천을 목격할 대상에 대한 설명. 그 승천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올라갔다는 거고요. 네. 그걸 목격한 대상은 원수.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네. 원수들만 본 게 아니죠. 네. 이건 이전 시간에 봤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죽임당한 시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네. 그건 뭘 말해요? 매스컴. 매스컴을 통해서 된다는 거. 네.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수들만이 아니죠. 네. 원수들도 그러니까 원수들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큰 지진이 났고 성 3분의 1이 무너졌으며 지진에 죽었던 사람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했고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것은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있을 표적으로서 큰 성에 있을 지진으로 인한 재앙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이죠. 네. 두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있을 표적. 그건 뭐예요? 큰 지진이 아니라 큰 성의 지진. 그렇죠? 네. 큰 성에 있을 지진. 그 지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로 인한 재앙. 그 재앙이 어느 정도 돼요? 죽었던 사람이 7천이래요. 7천 명이 죽는다 했죠. 네.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은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했고 하늘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적어도 두 가지를 인정한 것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한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종이었던 두 증인들을 신원하신 것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반전 드라마를 쓰셔요. 그 전에 3일 반 동안 얼마나 우롱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네. 그렇잖아.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반전 드라마를 쓰신다니까. 네. 살아서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죽어서 썼네요. 근데 여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7천이라 했죠. 네. 진짜 7천 명만 딱 죽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런 것을 표적을 삼아버리면 문제가 돼요. 네. 이것이 만약에 상징일 경우에 그 표적이 틀려버리니까 그 표적만을 붙잡는다면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위험해지는 거죠. 네. 예, 이것은 상징으로 생각하십시오. 물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단정적으로 이것은 꼭 상징이다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이제 정황상 그렇다는 거고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위험한 것을 혹시 상징일 때는 위험에 빠진다니까요. 진짜로 알았을 때. 네. 아니 뭐 여기 끝나는 시점이라 크게 뭐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것을 상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한 것은 어떤 것으로 탁 표적을 잡으면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해가죠? 네. 이런 것은 뭐냐면 그러고 대부분의 이제 그 하나님 그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은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 항상 음성을 들려줄 때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공생애 그러니까 사역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계시록은 특히나 상징이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은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그 숫자들이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배웠죠. 네. 요 7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은 완전한 책입니다. 여호와의 복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7 교회, 7 그 영, 7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일곱 우레 이렇게 일곱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일곱은 뭐냐면은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네. 예, 뭐 그 밖에도 의미가 있는데 안식의 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제7일 날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 날 완성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식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완성했으니까 완전수, 완성의 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삼은 그 하나님의 수죠. 네. 예, 삼일 하나님의 수고 이거 있잖아요. 삼은 삼위 하나님의 수고 사는 이제 피조물의 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3 더하기 4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은 우리가 그 10에 대해서 배웠죠. 10이 의미하는 네. 것. 10은 그 총만수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모든 것 이걸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네. 예를 들어 말하면 열처녀의 마태복음에 그 열처녀 있죠. 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열은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자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네. 11조의 10은 그 소산의 이렇게 소득의 모든 것 네. 이걸 상징한다 그랬죠. 네. 맞죠? 네. 그와 같이 이제 10은 충만수인데 이 10, 그 천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네. 예. 뭐 그것이 아닐지라도 네. 천년왕국이 있죠. 네. 예,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지는데 그 시대는 뭐요?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통치한다니까요. 네.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수기도 하고요. 네. 또 천년왕국의 수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영생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부활체들은 천년왕국부터 시작됩니다. 네. 두 시대에 걸쳐서 진행되되 천년왕국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전쟁 승리 선포가 있으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죠.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시대에 가서 또 연장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거기서 그냥 한꺼번에 말씀하시죠. 세세토록 왕노를 하신다. 이 말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부터 부활체들은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가죠? 네. 그러면 뭐겠어요? 영원수. 이해가죠? 네. 그래서 7천은 완전수인 7 곱하기 완전수인 7은 완전수인 7 곱하기 영원한 수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영원함 이런 것을 상징하죠.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볼 때 큰 지진이 났고 성 10분의 1이 무너졌죠. 네. 그래서 지진에 죽었던 사람들이 7천인데요. 그 남은 자들이 이 세 번째 표적인 지진으로 7천이 죽은 것을 보고 어땠어요? 들어와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죠. 네. 그러니까 뭐요? 그 결과 이렇게 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표적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영원한 완전하고 영원한 간증, 증거, 표적 이것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난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제로 칠천이 뭐 딱 죽을 수도 있지만 이건 상징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상징이라면은 어떻게 불이 되느냐? 7 곱하기 100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은 완전수요, 1000은 영원한 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7000명이 뭘로 죽었어요? 지지. 그 부활되고 승천될 때 그때 있을 지진으로 인해서 성이 무너지고 그걸로 인해서 7,000명이 죽으니까 그것을 보고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두 증인들의 말이 사실이었네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그 인정하는 증거가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확실하게 믿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표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표적은 7천 속에 7천육을 해석해 보면은 7천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들이. 네. 그러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표적을 상징하지 않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뭐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해 갑니까? 네. 그리고 아까 여기 조금 미비한데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이 하늘로부터 있었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단정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하늘에 사는 음성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네 생물들의 음성도 있었고요. 네. 그렇죠? 네. 있었잖아요. 6장에 보면 오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기도 했죠. 네. 그럼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건요, 11장에 증거가 없습니다. 10장에 증거가 있는데요. 자, 10장에 힘센 천사가 내려왔죠. 네. 그 다음에 5절에서는 힘센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라고 했는데, 여기 천사는 힘센 천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6절에 말한 계속 이어지죠. 예, 맹세하신 분, 이분도 이제 천사고,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모든 뭐 특징이나 그 하는 일이나 이런 걸 다 볼 때 힘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 있어요?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이라고 했죠. 네. 이것은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7인으로 봉해졌는데 6장에서 7개 중에 6개 띄고 8장에서 마지막 인을 떼심으로써 열린 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펴놓은 책이 됐다 그랬죠. 네. 그 책을 가질 자격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말하는 대상이, 말씀하신 대상이 한 분 더 있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분은 정황상 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디서 밝혀지냐면 11절에서 밝혀집니다. 여기서 그가는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상이 지금 둘이라고 했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둘은 누구였습니까?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나서 그 요한에게 말씀하신 음성, 이건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이라 했죠. 네. 그 증거가 여기서 11절에 있다니까요. 여기를 원어를 보면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11절에 그는 그들이 되죠. 여기서 그들은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상을 복수로 말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예요?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나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같이 지금 표현한 거죠. 네. 그리고 11장에 가서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걸 말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여기서는 누가면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심신 전사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심신 전사죠. 네. 근데 심신 전사가 천사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하늘에 나는 음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12절. 하늘부터 나는 음성이 이것은 10장 8절에 있는 말씀과 표현이 비슷하죠. 네. 같죠. 네. 그러니까 뭐요? 여기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10장에서도 한번 말했고 11장에서 한번 말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다는 거죠. 그것은 10장 11절에서 밝혀진다는 겁니다. 네. 이해갔습니까? 네. 확실하잖아요. 네. 이보다 더 어떻게 자세히 설명해요. 이해갔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둘째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온다. 이것은 일곱 나팔들 중 첫째 그룹의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지난 후인 8장 13절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세 나팔로 인한 세 화들 중 몇째 화가 지났고 몇째 화가 올 것인가에 대한 설명. 네. 여기도 올 것인가, 오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가요? 이해는 가죠? 뭔 말인지. 네.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올 것인가, 이것도 틀리지 않겠죠? 네. 8장 1절을 봅시다. 자, 일곱째 인을 되셨을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전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전사가 각각 하나의 나팔씩을 가졌죠. 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뭐야? 땅의 환경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네. 그 다음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 환경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강과 물들의 환경 3분의 1이 파괴되고요. 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 환경, 해달별이 비침을 잃고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요? 일곱 중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졌는데 일곱 나팔은 다 한 나팔마다 하나의 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총 합해서 몇 화예요? 일곱 화죠. 네. 일곱 화로서 이 세상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곱 화를 내리세요. 일곱 재앙을. 근데 8장 13절을 기준으로 볼 때 일곱 중에 네 나팔로 인한 네 화가 이미 지났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설명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세 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은 뭐예요? 이는 세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지금 네 지나고 이제 세 남았으니까 뭔 남았어요? 몇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으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뭐냐? 8장 13절을 기준으로 할 때 남은 세 중에 이게 남은 세 화가 남았는데 그것은 남은 세 나팔 때문이다. 네. 그랬죠? 네. 근데 우리가 따져볼 때 다섯, 여섯, 일곱째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섯째는 남은 세화 중에 첫째 화를 가져오고요. 네. 여섯째는 남은 세화 중에 둘째 화를 가져오고요. 네. 일곱째 나팔은 남은 세화 중에 셋째 화고 마지막 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네. 이걸로 세상이 끝나는 거죠. 네. 자, 다섯째 천사가 9장 1절입니다. 나팔을 불매 이거는 뭐냐면 이제 황충으로 인한 화.
이걸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쭉 가서 12절에 보니까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바로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맞죠. 네. 시와 중에 다섯째 나팔로 인한 첫째와 지났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끝에 여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부니까 마병들로 인한 2만만의 마병들로 인한 공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죠. 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은 뭐냐면은 남은 화 중에 두 화가 지났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로 인한 남은 세 화 중에 셋째 화 총 합해서 일곱째 화 마지막 화 네. 이것만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죠. 네. 그것은 이제 11장 14절을 보면 말합니다. 네. 둘째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가 속히 이른다. 그래 놓고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오죠. 네. 그럼 19절에 보니까 큰 지진과 우박이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화죠. 이것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해요. 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세요. 네. 이게 마지막 화고. 네.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지금 14절은 뭘 말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7천 이것까지가 둘째 화에 속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남은 세 화 중에 셋째 화 마지막 화 그것은 곧 뭡니까? 땅을 그러니까 상줄자 상주고 땅을 망하게 한 자를 멸망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과 우박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창세 이후로 있었던 제일 큰 지진을 말하고요. 네. 이거 지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종합하면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두 증인들이 부활과 승천과 그때 있을 지진으로 인한 세 가지 표적으로 두 증인들을 신원하심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말한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